받은 사랑을 유통시켜서 기적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1880년대 보스턴의 한 보고서에 앤이라는 소녀가 수용되었습니다. 앤은 보고서에 함께 들어왔던 동생마저 죽어버리자 미쳐버렸습니다. 더구나 실명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회복 불능 판정을 받았을 때에 나이가 많은 로라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자원했습니다. 무감각으로 일관했던 앤이 6개월 동안의 헌신적인 로라의 사랑과 기도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최우덕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어느 날 우연히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애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기로 결심하고 지원한 후 로라처럼 헌신했습니다. 물이라는 한 단어를 가르치는데 무려 7년 동안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후 계속해서 가르친 결과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까지 통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20세기 최대의 기적이라고 하는 헬렌 켈러이고 그 선생님이 앤 설리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드리는 희생제물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일개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인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부자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 보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줄일지라도 재물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고 반문까지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감사의 마음도 없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진노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한 행동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언제나 도와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친을 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완전히 외면하시고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잘 유지되면 언제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홍해를 가르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앞서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에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신실하게 유지되면 언제나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승리의 감격은 이스라엘이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참담한 결과들만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처럼 참패를 경험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나 선지서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언약 관계를 깨뜨리면 주의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그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물론 연약한 피조물로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도 율법의 형의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얻을 욕구가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단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죠. 중요한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3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한도 하나님을 알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사랑을 마드테는 사람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사랑해서 4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은 알려줍니다. 실천하는 사랑이 필요한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행함의 사랑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이웃에게도 더 많이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했을 때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속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속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생명을 소유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죽인 것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광가가지를 말하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가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를 매우 소중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숨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순간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사실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옷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행위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죄인들을 사랑한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지불했다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인들을 다시 사오는 대가, 즉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값이 다 지불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는데도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문제는 당연한 일인데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그레드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 특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베푸시기 바랍니다. 보험성 영원한 사랑의 가사에서 참 사랑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누면서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장 귀한 것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재물, 가족,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 가장 겨우 생각하는 그것을 남에게 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팔게 될 가룟유다와 저주하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끝까지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주었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말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신비한 은사들도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앞에서 소개했던 그 이야기에서 만약 앤이 로라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았다면 헬렌 켈러와 같은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유통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유통시킬 때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알려줍니다. 자꾸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 때에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애가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써 더욱 풍성한 영생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16절 이 짧은 말씀 속에 그 하신다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도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것을 쭉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제로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특히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고 유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말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분명한 이유가 어떤 세상적으로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실망할 필요 없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상반절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생수가 흐르는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급했던 심령이 평안과 기쁨의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기름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알려줍니다. 만약에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어서 악의 무리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2장 5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언한다고 14절은 그렇게 알립니다. 예수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만 아니라 우리와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남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임마누엘의 관계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찬양,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와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틈이 생기는 순간 마귀가 사정없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전달된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나누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처럼 바다로 추락하고 만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사랑을 유통시키면 그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받은 사랑을 베푸셔서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 기쁨과 평안의 은혜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